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저희가 오늘 그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지는 장면까지 22절까지 딱 보았습니다. 조금 이렇게 저희 한글 성경으로 딱 이렇게 문단으로 딱 끝나면 좋은데 내려가서 라고 해가지고 조금 좀 어색하게 22절에 끝나는데 여기까지가 딱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이제 바울이 귀환한 장면입니다. 바울이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2차 전도의 유럽의 전도의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는요 한 60만 명 정도가 넘는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경제와 상업이 발달한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도 만연해 있었고 특별히 음란한 문화가 그곳 가운데 많이 이제 퍼져 있었죠. 바울은 자기의 그 동역자들이 오기 전까지 그 고린도에서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죠. 이들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바울과 함께 살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그 생업을 이어갔고 또 안식일에는 회단에서 강로를 하면서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그러던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선물들을 안고 왔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그들이 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 복음을 많은 유대인들이 대적하면서 비방하였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후에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에 더욱더 힘을 쏟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놀랍게도 회당장 그리스도가 주님을 믿었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또 하나의 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저희가 이 2차 전도 여행의 그 초반부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가고 싶어 했던 도시들은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죠. 원래 오늘 마지막으로 잠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려주고, 그러니까 19절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에 이제 가게 되는데, 원래 이곳에 처음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지 못하게 막으셨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고자 했던 곳들은 다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상이 이끄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는 곳으로 가서 첫 번째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이제 유럽 전도의 마지막 도시인 고린도에 바울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고린도에서 그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질 때쯤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인가를 직접 전달하고자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마 바울이 더 이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시도록, 성령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을 이제 격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들을 직접 하신 것들을 통해서요. 그게 이제 9절 10절이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평소에 원래 그랬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도 아주 만만치 않은 반대를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봤지만 6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대적하여서 비방하죠. 그러니까 직접으로 바울의 얼굴에 대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고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도 아주 만만치 않은 장벽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근데 저희를 한번 생각해봐도 교통사고 같은 것도 한두 번 정도 겪으면, 큰 어떤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 운전대 잡는 것이 이제 두려워질 정도가 됩니다. 사람이 이제 움츠러드는 거죠. 또 똑같은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생각들이 계속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이 이끄셨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이 아덴은 잠깐 이제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고린도 여기서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도 당하고 살해의 위협도 당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엄청난 고난들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사실 사람입니다. 바울도 사명자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바울이 정말 놀라운 어떤 영적인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저희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전문 용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똑같은 어떤 사고를 당하면 그 일을 다시 만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로봇가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긴장감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2차 전도여행의 모든 도시들에서 바울이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와 어려움, 살해의 위협이 언제 또다시 바울을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매우 좀 힘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불안한 마음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지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이요, 세 가지 단어를 쓰면서 그곳에 거할 때의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해줘. 약하고요, 두려워했고요, 심히 떨었어요. 바울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아마 이때쯤이면 여행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바울에게 많이 닥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큰 두 가지 장벽에 부딪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시가요, 그 하나는 뭐 유대인들의 장벽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도시가 매우 크고 세속적인 도시였잖아요. 설명드렸던 대로 경제가 발전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습니다. 또요, 돈을 가진 사람은 쾌락을 쫓으면서 살아가죠. 이 도시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일 수도 있는데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실제로 열심히 살며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꿈을 쫓으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요, 또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정말 이런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열심히 벽에다 대고 외치는 것처럼 복음을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외쳤습니다. 또요, 저희가 고린도 전서라든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최소한 바울이 2차례 이상, 3차례 정도로도 보여지기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의 성숙은요, 더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하게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마음이 아마 매우 힘든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신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육체적으로나 아니면은 그냥 그 사역 자체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바울에게 권면해 주신 거죠. 자신을 대적할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행여나 자신을 죽이면 어떡하나, 유대인들이 또 다른 그런 핍박을 하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처럼 바울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린도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 놓으셨고 이제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거두어 들이시기를 원하신 거죠. 바울은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들과 부딪혀서 이제 이겨내면서 그 고린도 도시에서 담대히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바울이요, 이렇게 장기간 동안 머문 것이 좀 이례적인 겁니다. 요 고린도와 또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도시였던 에베소는 3년 이상 거기에 머무르죠. 그래서 아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간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이 도시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바울이 들여진 겁니다.
바울도요, 여러 연약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하셨고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 귀한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만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 복음서에 예수님 그 말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이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성경 중에도 이 9절, 10절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색깔을 다르게 한 거기 때문에 9절, 10절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건데, 근데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늘날에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대충 이렇게 그 인터넷에 찾아봐도, 최근에만 나온 그런 책들 찾아봐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로 검색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 듣기,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이런 책이 있고요. 또 재미있는 책인데 제목만요, 들리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제목의 그 책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들만 제가 제목만 알려드린 거예요. 많은 이런 비슷한 주제의 책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책들은 전혀 추천해 드리는 책이 아닙니다. 관심을 안 두셔도 되는 건데요. 우리는요, 확실히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특별 계시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쳤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요. 저희가 벌써 한 2년 가까이 전이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울 때 바로 1장 1항에서 이런 항목이 나오고, 성경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의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그분의 뜻을 그의 교회에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는 이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해 또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튼튼히 위로하시기 위해 이 진리를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런 이유들로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에게 알리시는 이전의 방법들은 지금 중지되었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히브리서 그 1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바탕으로 이렇게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거죠.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꿈, 환상,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심지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셨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의 사실은 최종적인 종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또 다른 더 이상의 특별 계시적인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저희는 성경의 충분성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신자의 믿음과 구원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우리 신자들은요, 성경만으로 우리 신앙생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선택의 문제들, 직업, 결혼,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인도하심을 얻고, 그렇게 해서 여러 자신의 환경과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들, 그것들을 살펴서요,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들을 깨닫고 신앙 양심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자유롭게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힘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근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 제가 아까 이런 책이 아직도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어야 된다, 지금도 직접 말씀하신다, 뭐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이 말씀 통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사람에게 하셔야 되겠나 하는 거죠. 성경만으로 충분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성경에 대한 믿음, 또 이 성경을 온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 그 성령의 조명이 은혜이지 직접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이 은혜가 결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들었다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 아니다 제가 결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성숙된 신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들을 어떤 은사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저 사람에게 저러한 방법까지 쓰셔야 되는가라는 긍휼한 마음을 지녀야 하는 거죠. 이렇게요,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해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관점에서는 마침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요,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몰려가서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저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저희가 데살로니가를 비슷한 일이 있었죠. 데살로니가의 전도 장면을 기억해 보면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읍장에게 고소했죠. 바울을 찾지 못하고 바울을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그 사람을 읍장에게 데리고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읍장은 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정도에서만 어느 정도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요. 지금 이 총독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서, 그 황실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사람이에요. 아가야라고 저희로 치면 한 도 정도 되는, 미국의 한 주 정도 되는 거죠. 이 아가야 지역에 공식적으로 로마가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총독이 내리는 판결은요, 이제 뒤이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 판례라고 그러죠. 갈리오가 유대인들과 이 바울 사이에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것이 갈리오 뒤를 이어서 오는 총독이라던가 아니면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 다른 지역들의 판례로 작용하여서 이 갈리오의 판결이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바울에게 아주 불리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복음 전파가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주목해서 볼 사람이 이 갈리오입니다. 갈리오는요,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가가 있었는데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세네카가 왜 이때 또 유명했냐면 이 사람이 철학자로 지금도 이 사람의 책이 계속 이제 출간됩니다. 관용론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거는 누구를 교육하기 위해서 쓴 책이냐면 네로 황제를 교육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세네카, 이 지금 갈리오 총독의 형이었던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어떻게 보면 개인 교사 역할을 한 거죠. 네로 황제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한 5년 정도는 아주 통치를 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유력한 가문 사람이었죠. 이 갈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칼빈이 종교개혁에 가담하기 전에 책을 딱 하나 쓴 게 있어요. 그게 이 세네카가 쓴 관용론에 대한 주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네카는요, 이 당시에 네로의 가정교사이기도 했지만 네로가 이제 완전히 어느 시점부터 돌변화해서 폭군처럼 이제 막 폭주를 막 하게 되죠. 그때에 세네카는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하여서 관직을 그만두고 오히려 네로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연히 뭐 그게 발각되어서요. 이 세네카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처형되거든요. 그때 이제 갈리오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형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갈리오가요, 제가 이 세네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갈리오가 그런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굉장히 올곧은 세네카 그 형으로부터 아주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내 동생 이 갈리오는 관대함과 친절함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세네카가 갈리오를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는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바울이 전도하고 있을 때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당시에 아주 탐욕적이고 로마에서 정치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총독으로 왔다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구워 삶았겠죠. 바울은 편법 같은 걸 쓰지 않죠. 유대인들은 온갖 방법을 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준다든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어떻게 해서든 아마 받아내었을 거예요. 근데 갈리오처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갈리오의 판결이 합리적인 판결을 갈리오가 내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저희가 유대인의 고소 내용 한번 볼게요. 13절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면하거늘. 바울이 유대교 종교 선전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유대교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로마 사회를 뒤집으려고 그것들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로마의 법이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복음의 내용, 바울이 전하는 그 전도의 내용과 로마의 법을 뒤흔든다는 어떤 그 로마의 반항적이다는 이것들을 섞어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는 사실 이 당시에 로마에서 공인된 종교였거든요. 바울은 그것이 아닌 종교를 선전하고 있으므로 로마법에 의해서 바울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갈리오 총독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리오 이 총독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요, 해결책을 즉시로 제시하거든요. 14,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갈리오는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의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근데 이것은 뭐 부당하게
바울의 변론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고발 자체를요, 기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에 바울이 굳이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리오는 유대인들에서 지금 굉장히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바울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 고발한 유대인들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아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갈리오는요, 요거를 정확하게 간파해서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로마의 사법적인 문제를요, 완전히 분리해요. 유대인들은 이걸 계속 섞어가지고 바울을 고소했거든요. 근데 갈리오는 이것을 딱 이제 분리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소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법을 어긴 것이면 내가 판단을 내려주겠다. 근데 이것은 로마법을 어긴 내용이 아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 너희가 고발하는 것은 너희의 언어와 명칭, 너희의 종교적인 것에 관련된 것이다. 이거를 로마의 사법적인 것으로 판단 내리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건 자체를 기각해버린 거죠. 그 문제는 유대인들 안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이제 갈리오가 그들에게 이제 그 사건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정치적인 내용과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들을 섞어가지고 곤란하게 만들거든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다. 로마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라 한다. 라고 계속 이제 고발한 거예요. 여기는 진실도 있고요. 그들이 교묘하게 섞어버린 가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갈리오는 그것을 딱 분리해버렸어요. 갈리오가 통찰해가지고 보니까 고발하는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피고인이라 할 수 있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이거 로마의 사법적인 거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법률적으로 판단 내리겠지만, 단순히 유대인들 너희들 사이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라.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로마의 법정에 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16절에 읽어볼게요. 그들을 법정에서 이제 법정에서 그들을 쫓아내버리는 거.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유대인의 문제는. 그래서 화가 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분풀이를요,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에게 하는 거예요. 17절 저희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 바울을 잡아서요, 로마의 법대로 처리하고 바울에게 해를 주고 싶었는데 갈리오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서 유대인들의 모든 계획들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성이나 유대인 군중들은요,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아마 추정컨대 소스데네가 바울에게 동정적인 자세를 보였거나 회당장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맡은 사람일 거예요. 송사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울 완전히 이제 로마법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당장 소스데네가 총대를 맸다라고 보는 거죠. 책임자로서. 근데 이 일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법으로 이제 절대 바울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화풀이를 소스데네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요, 그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갈리오는 유대인 문제나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의 17절 하반부 보면 이 일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소스데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의 그 공동 수신 저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소스데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지금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던 이 소스테네와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 소스테네를 같은 인물로 봅니다. 아마 그가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갈리오의 이 판결 저희가 종합해 보면 이후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기 담고 있어요. 갈리오의 객관적인 이 판결은요, 로마 영토 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로마법에는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복음의 전파는 곧 로마법 위반이다, 이러한 공칙을 내세웠는데, 갈리오가 이제 이러한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 너희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너희들 사이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로마법으로는 위법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제 이 문제를 유대인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 사이에, 너희들 사이의 문제로 넘겼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가지고 더 크게 박해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했으니까. 강성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것들을 빌미 삼아서 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박해할 수도 있는, 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 판단이기도 합니다. 뭐 유대인들은 뭐 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이렇게 막 때리고 했는데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를 통하여서 이제 로마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는 크게 이제 장벽이 없어지는 아주 좋은 현명한 판결들이 내려지게 된 거죠. 이렇게요, 고린도의 사역이 1차적으로는 다 마무리되어지고 바울은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고린도를 떠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항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오는 쪽 항구,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쪽 항구 두 개 있었는데, 아시아로 가려면 갱그레아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갱그레아로 내려간 거죠.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서원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시린이 이제 머리 자르지 않았죠. 삼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이 다 마무리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갱그레아에서 이제 그 서원의 내용들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의 복음 전파의 내용과 충분히 관련이 있겠죠. 다 이제 마무리되어졌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 에베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거 장막 치는 일은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도시에서든지 간에 그 이제 장막 만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이제 이 두 사람은 사역지라 부르기는 좀 그렇죠. 일하는 터전을 에베소로 이제 바울과 함께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에베소에 들리게 되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저희 함께 볼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무르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기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 가장 가고 싶었던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잠시 이제 점 찍는 곳으로 이제 에베소를 아주 잠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에서 천막 치는 일을 아마 이제 거기서 이제 펼쳐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거기에
터전을 잡고 머물게 하고 바울은 잠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을 때 뭐 안식일이 있으면은 바울이 늘 하던 대로 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서 바울이 이제 에게 요청을 한 거죠. 더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했지만 바울은 이제 허락하지 않은 거죠. 아마 이것도 바울의 서원 내용과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직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 대해서 어느 도시에 가서 전도할지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때 바울이 오래 머무른 것이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 3년 이상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아주 귀한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2차 전도가 마무리되어집니다. 2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차 전도가 끝나는데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가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요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항상 예루살렘에 갈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는 것은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 교회라고 사실은 뭐 번역할 수도 있겠죠. 특정한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교회. 근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신앙의 출발지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서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22절을 바울은 카이사랴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라고 해놨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가이사랴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내륙으로 100km 정도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던 남아있던 사도들과 장로들, 야고보 뭐 사람들에게 다 보고를 했겠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자기의 파송지였던 안디옥 교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의 대장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거리를 추정해 보면 대략 한 4,500에서 5,600km,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악하게 되는 대략 한 5,000km 이상인 거죠. 1차 전도 여행에 이동했던 거리의 2배 이상이에요. 하나님은요, 더 먼 곳으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전도팀을 보내셔서 주님의 복음이 정말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되도록 하신 거죠. 제가 마게도냐 환상 때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 2차 전도 여행이요, 이후에 있는 유럽의 그 2000년의 지금까지의 그 2000년의 역사를 완전히 사실은 바꾸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어서 로마로 이제 들어가고 전 유럽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1차 전도여행과 마찬가지로 이 선교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그를 보내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기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들을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도구로,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과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 디모데, 실라, 또 저희가 누가도 충분히 팀에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누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사역들을 이루신 거죠. 어려움에 맞서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할 방법을 찾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천막 치는 그 기술들, 그런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죠. 그에게도 그 심히 두려워 떨만한 일들이 고린도에서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 바울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도시 가운데 1년 6개월 머무면서 전파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복음, 우리에게도 이 전파된 이 복음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 사이에 수많은 교회와 복음 전파자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놀랍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의 수고도 참으로 놀랍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냥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죠. 모든 이 디모데와 실라와 전도팀이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임을 알았기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한 거죠. 우리도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충분히 누리되 또 나누는 일들에 힘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